여러분 처음 오신 분도 이제 부활의 신앙으로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 믿으세요? 믿으면 설교 끝났어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세가 어떤 것인가를 아직 체험하지 못하고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 좀 설명하고 싶어요. 겉으로 볼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그 안에 부활 생명이 있는 신앙생활과 없는 신앙생활은 표가 납니다. 표가 나요. 보통 때는 안 나지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무정란같이 썩어버려요. 여러분 무정란, 유정란이라는 말 아시나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계란이에요. 생긴 것도 같습니다. 색깔도 같습니다. 깨서 안을 들여다보면 똑같아요. 프라이를 해 먹어도 맛이 똑같고요. 삶아 먹어도 똑같아요. 두드려 봐도 먹어봐도 몰라요. 그런데 그 계란을 두 개를 암탉 밑에다가 갖다 넣어서 품으면 20일 품으면 유정란은 병아리 생명이 나오고 무정란은 며칠 못 가서 악취를 풍기면서 썩어버립니다. 모양은 똑같은데 무슨 차이입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예요. 일반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먹는 계란들은 다 무정란이. 우리 신앙생활이 겉으로 보기에는 다 열심인 것 같고 모양도 비슷하지만 이 부활신앙이 있는 성도와 부활 생명이 없는 성도의 차이는 결정적인 곳에 가서 표가 납니다. 표가 나요. 바라기는 여러분,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부활신앙만큼은 양보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신앙으로 굳게 붙잡고 지키는 부활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메사추세츠의 그 시골 교회 8살 난 탐이라는 소년이 몸이 약해서 휠체어를 타고 주일학교에 나와요. 부활주일을 앞두고 교회 학교 선생님이 플라스틱으로 된 계란 모양 그걸 하나씩 나눠줬어요. 그리고 호목을 준 거예요. 숙제를 줬는데 다음 주일 부활주일이 될 때 여러분이 그 빈 계란 껍질 속에 생명을 넣어가지고 와라.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 가서 어떤 아이들은 예쁜 꽃을 심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귀여운 곤충을 벌레를 잡아서 놓기도 하고 그리고 와서 다 선생님에게 설명도 하고 자랑을. 휠체어를 타고 온 탐이 차례가 됐습니다. 빈 계란 플라스틱 껍질을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깔깔거리고 웃었어요. 선생님이 탐을 위로해주는 말을 했어요. 탐, 한 주간 동안 몸이 많이 아팠나 보네. 괜찮아. MT라도 괜찮아. 그때 탐이라는 소년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선생님, 이게 빈 계란 껍질이지만 이게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빈 것처럼 나는 여기에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담아가지고 왔습니다. 아이들이 숙연해졌어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10개월 뒤에 이 탐은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의 장례식 날 그 무덤에는 친구들이 꽃 대신에 뭘 가지고 왔을까요? 빈 계란 껍질을 색깔별로 해다가 그 무덤을 장식했다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빈 무덤을 믿는 거예요. 빈 무덤을 자랑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유교는 공자의 무덤을 지금도 신성시합니다. 불과 석가모니의 무덤 사리가 나왔다고 그래서 그 진품
화장을 해서 나온 그 사리를 아주 보물로 여깁니다. 이집트의 많은 왕들은 그 거대한 피라미드 무덤 안에 지금도 갇혀 있습니다. 해교의 메카성에는 마호멧의 무덤이 지금도 있어서 무슬림들 생전에 그 무덤 한 바퀴 순례하는 게 그들의 신앙의 기도 제목이고 꿈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빈 무덤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의 빈 무덤이에요. 열린 무덤입니다. 세상의 모든 교주들은 다 썩어지는 뼈와 살을 가지고 있는 무덤을 가지고 있지만 생명의 주님 예수님의 무덤에는 빈 무덤이 우리의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지냈던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 시신에다가 향품을 바르려고 준비해가지고 가면서 걱정이 많았어요. 예루살렘 무덤은 우리 한국이나 미국처럼 땅에다가 묻지 못해요. 땅이 없어요. 전부가 예루살렘은 바위돌이에요. 그래서 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은 그 바위에다가 굴을 만들어서 동굴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은 그냥 올려놓고요, 조그만 돌 갖다가 쌓아놓는 거예요. 지금도 가보면 그렇게 다 공동묘지가 돼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 무덤이 없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가 자기가 묻힐 동굴 무덤을 만들었는데 예수님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시체를 인계받아서 자기가 묻힐 그 동굴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례 지내신 거예요. 그리고는 돌 입구를, 그 무덤의 입구를 큰 돌로 막아버립니다. 왜냐하면 짐승들이 들어가서 시신을 해칠 수도 있고, 그리고 안에서 나는 악취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아주 꼼꼼하게 밀봉을 합니다. 더더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까 봐 그 바리새인들과 로마의 군병들이 아주 밤을 새워가면서 파수를 하고 있었어요. 지키고 있었어요. 마리아와 여인들이 걱정을 했어요. 그 돌 무덤의 문을 누가 열어주려는지, 그게 열려야 예수님의 시신에 우리가 썩지 않는 방부제 향품을 바를 터인데 걱정을 하고 무덤가에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문이 활짝 열려서 돌문이 다 굴러가 버렸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시신이 누워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두렵고 놀랍고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어서 정신이 없는데 흰옷을 입은 청년이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구나. 그는 여기 있지 않다. 살아났다. 보아라. 그를 두었던 곳이 계시지 않지 않는가. 여인들은 너무 그야말로 충격이 심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발만 동동거리고 있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세요. 우리의 믿음은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첫째는요, 빈 무덤은 예언 성취라는 증거를 보여주고요, 예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빈 무덤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구약에서 예언한 그대로 다 이루면서 사시는 분이세요. 당신이 철이 없을 때도, 아주 잉태될 때도 벌써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가 된 거예요.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까?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선택해서 베들레헴 가서 낳습니까? 아니, 뱃속에 든 아이가 어떻게 선택을 해요? 그런데 모든 게 다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왜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뜻을 이루시려고요.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습니까? 7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을 것도 예언했어요. 군병들이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눈다는 것도 1000년 전 시편을 통해서 예언했어요. 유명한 시편 22편은 다윗이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것인데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버리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22편에 보면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1000년 전에 예언한 그것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그대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렇구나,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구나. 예수님이 선택한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예언한 그대로 오셨고 그대로 고난당하시고 그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빈 무덤조차가 뭘 우리에게 던집니까? 예수님의 등장 그리고 죽으신 부활은 우연한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미 1000년 전, 창세 시대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는 것을 이 빈 무덤이 말해주는 것이에요. 빈 무덤은 두 번째 우리에게 뭘 메시지를 던집니까? 무덤에 묻히셨고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확실하게 검증해 주신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기적을 베풀었어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게 기적이죠. 어떻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십니까?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십니까? 병자를 어떻게 고치시나요? 아주 후덕한 다른 종교의 영빨이 센 교주들도 고친대 가끔. 그렇다 쳐요. 그러나 여러분,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 세상에 어떤 교주가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건을 눈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뭐냐면 중풍병자 일어나서 자기 매트리스를 들고 걸어가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들고 걷는다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인데 예수님의 기적의 관점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죄를 용서했다는 증거를 매트리스 들고 걸어가는 것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죄 용서 받은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당신 죄 용서 받았습니다. 본인도 모르고요, 다른 사람도 몰라요. 그 미심쩍은 죄 용서에 대한 것을 시각적으로 사람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매트리스를 들고 걸어가는 표시로, 사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고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리고 고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건이 당신의 몸을 부활시킴으로 빈 무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로마서는 이것을 두 가지로 잘 정리를 했어요. 1장 3절에 보면은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왜냐하면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용서하시려니까 짐승 잡아가지고 안 되잖아요. 당신이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대속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지만 성결의 영으로 오신 거예요. 원죄를 피하기 위해서 동정녀에 잉태되어서 오셨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신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부활을 믿지 않아요. 심지어 목사님들, 신학자들도 안 믿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유럽의 신학자 말할 거 없고, 미국 말할 거 없고, 한국의 감리교회 신학 교수들, 목사들 그거 안 믿었다고 감리교회에서 다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쫓겨났어요. 왜 안 믿습니까? 경험상으로 부활한 예가 없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면서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 부분에 신성 가지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이해를 못해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빈 무덤으로 드러나셨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던지세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주변에 죽음이 끝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상종을 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가장 무지한 사람이고 가장 잔인한 사람일 수 있어요. 죽음이 시작인데 죽음이 끝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은 영원한 미래가 없는 사람이에요. 영원한 저주를 자기가 스스로 받아들이는 사람.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세계의 시작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빈 무덤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죽음 속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앞에 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가서 같이 있게 하겠다.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기 전에 기다리고 준비되어야 되는 터미널이라고 해요. 터미널. 우리가 여러분 그리는 고국을 가려면 에어포트 터미널을 거쳐서 가는 거예요. 유럽을 가려면 배를 타고 가려면 아마 여객선이 떠나는 터미널 가서 여객선을 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고 영원한 내세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 땅이 지금은 터미널과 같은 준비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그 터미널에서 비행기를 타면 동으로 가는 게 있고 서로 가는 것이 있는 것처럼 죽음의 터미널에서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죽음의 터미널에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 터미널에서 어디로 갈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지막 임종 때 굉장히 두려움으로 막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얼굴이 새까맣게 변해가는 사람도 있고요,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는 사람도 있고요. 이것이 무슨 증거입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이따 소개할 D.L. 무디처럼 정말 웃으면서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떠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언제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무덤이 열립니다. 살아있는 자들이 그 다음에 새로운 변화의 몸으로 공중에 올라가서 혼인잔치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믿지 않는 자들은 둘째 부활로 깨어납니다. 안 믿는 사람은 부활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도 부활을 경험해요. 그런데 불신자가 부활하는 이유는 뭐예요? 심판받아서 영원한 저주로, 영원한 유황불못으로 가기 위한 부활입니다. 신자도 부활하고 불신자도 부활하고요. 신자도 영생하고 불신자도 영생하는데, 의인은 의의 부활로, 악인들은 영원한 형벌의 부활. 무서운 거예요. 같은 영생인데 어디에서 영생하느냐? 부활은 부활인데 첫째 부활이냐 둘째 부활이냐? 둘째 부활은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도 억울한데 심판받아서 두 번째 사망으로 영원한 형벌의 불못에 떨어져서 거기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 천년 만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지 마세요. 수많은 기회를 주셨고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서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거 한번 고개 들어서 눈만 찡긋하고 쳐다봐도 구원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거 보기가 싫어가지고 고개를 돌리지 않는 광야의 불뱀에 몰린 사람들은 다 죽었단 말이지.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온 인류가 5대양 6대주의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기만 하면 구원을 받춘다고 했는데 그걸 안 본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조건이 없어요. 방법을 어렵게 한 것도 아니에요. 선행을 하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요. 뭐 금식을 하고 나오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고요. 한번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기만 하면 구원함을 얻는다고 하셨는데 그걸 보지 않는다는 말이죠. 여러분, 죽음은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를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반문할 거예요. 화장해서 시신이 없는데 어떻게 일어나나요? 비행기가 폭파해가지고 시신도 못 건졌는데 그런 사람들은 부활 때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땅에다가 매장을 해서 100년이 지나면 그대로 있나요? 여러분, 알코올에 담아놓은 공산주의자 지도자들 그 몸으로 부활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 악으로 죄로 얼룩져 있는 그 몸뚱어리가 부활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는 이 몸으로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보여주신 그 몸이 장차 우리가 입을 영광에 변화된 몸이. 형체는 없는데, 형체가 없으니까 제자들이 유령이다. 유령. 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만져봐라. 참 묘한 변화된 몸이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에요. 만져보니 그 못자국에 손을 넣을 수도 있고 창자국에 손을 넣어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서워서 문을 닫아버리고 숨어있는 제자들 속에 문도 열어주지 않는데 턱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까무러칠 수밖에 없지요.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떡을 드시고 구운 생선도 드셔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무슨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몸이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야. 신비한 몸, 신비한 몸.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간다. 거기서 만나자. 제자들이 그냥 달려가 보니까 벌써 예수님이 숯불 피워가지고 거기다가 고기를 잡아가지고 굽고 계세요. 생선을 굽고 계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신비한 변화의 몸이 부활의 예수님의 몸인 것처럼 장차 공중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때 우리 성도들이 다 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시신이 없는데요, 시신이 없어도 사람은 못하지만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은 하실 수 있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논리로 생각으로 이해되는 것은 그건 기적도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을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그 기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이 빈 무덤을 통해서 증명이 된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이는 천국의 영생을 보장할 수 없고요, 오늘 교회가 있는 것, 기독교가 존재하는 것은 여러분, 어느 독지가 때문에 2000년 교회가 존재할 수 있나요? 생명을 내대고 자기의 종교를 세우겠다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2000년 교회가 존립할 수 있을까요? 시대마다 얼마나 많은 극악한 핍박이 있었는데요.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참수해 죽였습니다. 생매장을 해서 죽입니다. 지난 주간에 케냐에서 이뤄진 사건도 여러분 140~150명 그리스도인들만 골라가지고 죽였어요. 끝없이 잘라도 계속해서 오히려 피를 흘리는 순교지에 우죽순처럼 일어나는 것이 이 생명의 복음,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도저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 2000년 동안 교회가 흥왕하게 된 것은 이 부활의 생명 때문에 그래요. 사자에게 잡혀 막혀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부활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사자가 덤비기 전에 아마 심장마비로 죽을 겁니다. 영화이긴 하지만 그 영화의 사자의 밥이 돼가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세요. 어떻게 그게 사람의 모습인가요? 천사의 모습이지요. 무엇이 그렇게 그들을 천사의 모습으로 바꿔놨습니까? 부활의 생명이에요. 돌탕에 맞아 죽어가면서 피를 흘리고 살이 찢겨지고 으깨져 가면서도 고통하고 괴로워해야 될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처럼 빛났다고 그랬어요. 왜요? 믿음의 눈을 열어 들어보니 천국에서 서서 자기를 기다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결코 제자들이 훔쳐간 것도 아니에요. 만에 하나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렇지 않아도 겁이 많고 그리고는 비겁한 제자들인데 자기들이 사기쳐놓고, 사기잖아요. 예수님 시체를 훔쳐가서 죽지도 않았는데, 기절했는데 죽었다가 부활했다라고 가서 선전하는 건 사기하자, 사기. 그거 안 해도 겁이 난 비겁한 제자들이 가서 그렇게 자기들이 거짓을 부려놓고 그걸 온천하에 거기다가 자기 생명을 바칠 수 있겠느냐고요. 그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 부활절을 맞으면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손뿌리를 앞에 걷도 대고요, 너 크리스찬이냐고 물을 때, 우리 10년 전에 컬럼바인 하이스쿨에서 우리 여학생 하나가 미국의 최근의 마지막 순교자로 알려져 있잖아요. Are you Christian? No 하면 살았는데 Yes, I am Christian. 그 자리에서 죽었어. 무엇이 그 어린 소녀 속에 생명도 아깝지 않게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죽어도 산다는 예수님의 부활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부활의 생명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 당시에 그렇게 되면 다 손듭니다. 손들어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시련이 오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그렇습니까? 부활신앙이 없는 이유 때문에. 부활신앙이 있는 제자들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겁쟁이들이고 숨어있고 잡혀갈까 봐 부들부들 떨던 비겁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고 나서는요, 아무도 말릴 수 없어요. 아무도 그들을 억제할 수가 없었어요. 광장에 나가서, 큰 길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담대하게 외치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아시아와 유럽 세계 구석구석을 향하여 나가서 대창에 찔러 죽기도 하고, 목이 참수를 당하기도 하고, 짐승의 가죽에 묶여가지고 해가 비칠 때마다 조여들면서 숨통이 끊어지는 그런 억울한 일, 아픈 일을 당하면서도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죽으면 다시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이 부활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환경, 어떤 대적들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은 1년의 기념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지금도 우리에게 무엇을 던지고 있습니까? 그 안에 갇혔던 그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나를 믿는 자는 예수 안에서 영원히 함께 데리고 오시겠다는 하나님의 부활의 약속을 굳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99년에 미국의 유명한 사람 두 사람이 며칠 사이를 두고 세상을 떠났어요. 한 사람은 로버트 잉거숄이라는 하버드 대학의 아주 유명한 석좌교수. 이 사람은 기독교를 헐떴는 데 앞장을 섰던 선봉장입니다. 그래서 당대의 유럽 그리고 미국의 소위 말하는 자칭 지성인이라는 사람,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로버트 잉거설을 아주 자기들의 정신적인 지주로 섬기는 사람. 얼마나 머리가 브라이트한지요. 자기는 영원히 예수 안 믿어도, 신앙이 없어도 죽지 않을 것처럼 행세했던 사람. 그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유럽에서부터 시간마다 인산인해를 이룰 만큼 그 당대에는 최고의 지성, 최고의 학자로 알려진 사람, 로버트 잉거설이 어느 날 갑자기 죽었습니다. 가족들과 그를 지지하던 모든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아내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남편이지만 죽었어도 그 사람 그냥 죽을 사람 아니다, 뭔가 일어날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장례식에도 보내지 않고 시신을 자기 집에다가 안치를 했어요. 며칠 지나니까 살아나기는 뭘 살아나요. 썩은 냄새와 악취가 풍겨서 결국은 행정당국이 강제로 그 로버트 잉거설의 장례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 잉거설이 죽음이 찾아왔을 때 자신도 말할 것도 없고 가족들과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요만큼의 소망도 희망도 남겨놓고 가지 못했어요. 인생이 허무하고 결국은 그렇게 불신앙 가운데 사는 사람의 말로는 저런 것이구나, 오히려 그것만 보여주는 결과가 돼요. 그런데 그 똑같은 시간에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가 죽었어요. 나이가 많아서 노안으로 임종이 가까울 때 그 자녀들이 하루씩 지켰습니다. 아들이 지키고 있는데 이제는 정신이 혼미해진 이 무디 목사님 전도자 뭐라고 말할까요? 이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열리는구나, 하나님이 부르신다. 옆에 있던 아들이 아빠, 아버지, 뭐 헛것이 보이나요? 꿈을 꾸고 계시나요?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 무디는 뭐라고 말해요? 아니야 윌, 이건 꿈이 아니야. 나는 문들을 봤다. 그 천국에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이 버글버글 하는지 나는 그곳에 빨리 가고 싶다.
갑자기 기운이 솟아나서 회생되는 줄 알았대요. 그 다음날 또 건강이 아주 악화가 됐습니다. 다음 날은 딸이 아버지 곁을 지켰어요. 안타까운 딸이 아빠를 위해서 자꾸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빠 어떻게 사셨는지 아시잖아요. 건강 회복시켜 주세요. 그 기도를 들은 아빠 무디는, 엠마야, 너 기도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계셔. 내가 오늘은 저 찬란한 대관식에 들어갈 것 같다. 내가 오늘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 그리고는 조용하게 눈을 감으셨어요. 무디의 장례식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온통 축제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소망과 부활의 신앙들이 온 가족들과 그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결국은 무디의 감동을 받고 그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받아서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꼬리아를 찾아간 거예요. 차이나를 간 거예요. 세계를 방방곡곡을 향해서 선교사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나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죽음이 진짜 부활의 죽음인가요? 지성을 그리고 인기를 영합하는 것이 복된 위대한 죽음인가요? 무디 목사님은 교육이 약해서 목사 안수도 못 받았던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학벌이 전부라고 그래요. 말을 할 때 앞뒤가 맞지 않아서 지성 대학생들이 1시간 강의를 들으면 그 목사님 전도자의 어법이 틀린 것을 수백 개를 적어 가지고 왔대요. 무디 목사님 전도자가 똑똑한 대학생들이 자기 말이 틀린 걸 적어 가지고, 단어가 틀린 걸 적어 가지고 오면, 아이고 내가 참 부끄럽구만. 그런데 형제여, 자네의 똑똑한 그 지성으로 몇 사람이나 부활 복음을 전했는가? 여러분, 참 도전이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똑똑한 논리 가지고, 똑똑한 학벌 가지고, 똑똑한 지성 가지고 부활의 생명을 몇 사람이나 전했느냐고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는데, 그 능력이 뭐예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 앞뒤가 맞지 않고 단어가 틀리고 철자가 틀리고, 그래도 말을 듣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말 속에 있는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듣는 사람들을 감동하고,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소명을 받고, 비전을 가지고 지도상에도 나타나지 않는 꼬리아까지 찾아가는, 아프리카를 찾아가고 유럽을 찾아가고 아시아를 찾아가고. 여러분, 무디의 일생의 삶은 영원한 부활의 능력의 삶,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살림꾼이 살림꾼. 우리 살림살이 잘합시다. 제가 여기 칼럼에다 썼어요. 하루 종일 지치고 피곤해가지고 초죽음이 돼가지고 돌아오는 식구들을 살리는 게 엄마들이고 아내들이고 우리 주부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죽어가는 이 나라 민족들을 부활의 생명으로 살려야 될 책임이 이제 부활 생명을 가진 우리들의 몫입니다. 1년에 한 번 맞는 부활절을 기념행사로 치르지 마세요. 헬라말로 부활절을 아나스타시아스,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겨울 동안 여러분, 꽁꽁 얼어붙은 땅속에서 다 죽은 것 같은 풀뿌리가 나무뿌리가 이제는 다 일어나요. 생명이 움트고, 그리고 거기서 약동하는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겨울을 만나서 실패와 좌절 속에 얼어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실패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좌절로부터 우리를 일으키시는 부활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야 돼요.
우리도 일어나고 지쳐서 죽어가는 우리 가족들도 일으키고, 그리고는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일으키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